사람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가 되어갈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부족 또는 결핍을 느낄수록 우리는 오염된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을 다 불량품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타인과의 갈등과 분쟁은 사실 모두 내가 만든 오염된 생각으로 인한 불량품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모두 못마땅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가고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다툼이라고 하는 불량품을 만들어내진 않겠지요. 상대가 스스로의 모습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임을 조용히 배워갔으면 합니다. Addio querida, no quiero la vida, me la marcaste tú. Tu madre cuando te parió y te quitó al mundo, corazón ella no te dio para amar segundo. Corazón ella no te dio para amar segundo. Addio, addio querida, no quiero la vida, me la marcaste tú. Addio, addio querida, no quiero la vida, me la marcaste tú. Hermosa sos en cantidad, honestidad no tiene, millones si me vas a dar, mi gente no te quiere, millones si me vas a dar, mi gente no te quiere. Addio, addio querida, no quiero la vida, me la marcaste tú. Addio, addio querida, no quiero la vida, me la marcaste tú. Otro ardor, ajar otras puertas, espera otro amor, que para mí sos muerta. Espera otro amor, que para mí sos muerta. Addio querida, no quiero la vida, me la marcaste tú.
얼마 전에 청소를 싹 하고 우리 유나 단마홀에서 내다보는 그 연못에도요. 맑은 물을 받아 놓았어요. 물이라는 게 참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싶어요. 세상 모든 것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물입니다. 그 연못에 물을 받아 놓으니까 다시 그 광배 아시죠? 부처님 뒤에 석불로 만든 부처님 뒤에 후광처럼 되어 있는 것을 광배라고 하는데요. 그 광배가 유나 단마홀에 와보신 분들은 메인에서 바로 내다보이는 곳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바로 그 연못에 광배의 그림자가 떨어지는 그 풍경이 보고 싶어서 그곳에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광배의 모습과 광배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의 그림자, 그게 물 위에 아롱아롱 새겨져 있어요.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이 진실인지 아니면 물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이 진실인지 사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을 내 눈에 보이는 진실이다 생각을 하는데 선사들께서는 이것도 꿈이요 저것도 꿈이라 하시니 꿈속으로 오늘도 한번 걸어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침팬지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침팬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코코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우조티카 큰 스님께서 읽으시고 아마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코코가 살고 있는 동물원에는 여러 명의 조련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조련사가 근무 교대를 하면서 다른 조련사한테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코코가 말썽도 많이 부렸고 아주 말을 안 듣는 하루였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침팬지가 화를 막 내면서 소란을 피웠대요. 막 꾹꾹꾹꾹꾹 뭐 이랬겠죠. 그러면서 아니라고. 자기는 아주 말을 잘 들었고 오늘 하루도 얌전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막 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침팬지는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리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의 말귀를 거의 알아듣고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말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렸다. 이런 말을 한 그 조련사가 자리를 떠나고 난 뒤 코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다른 조련사가 코코를 좀 진정을 시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차분하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코코는 사실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진실은 자신이 나빴다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또 어느 날에는 이 코코가 매우 화가 나 있었는데 조련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코코가 대답하기를 고양이가 나빠요. 고양이가 새를 잡았어요 하면서 펄펄 뛰었다는군요. 이렇게 침팬지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 또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것은 나쁘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그릇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더 많이 알고자 하겠습니까? 침팬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침팬지도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는 말썽 부린 적이 없다라고 순간 거짓말을 했지만 다른 조련사가 물었을 때 사실은 나 오늘 하루 종일 말 안 들었고 내가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시인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지능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이상의 지능이 되지요. 우리 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하는데 변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수행 못했고 저래서 수행 못했고 오늘은 바빠서 또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지요. 그래 놓고 누군가가 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바빴고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라고 쉽게 변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나 판단할 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시간을 내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를 둘러대고 가급적 수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알고자 하는 것, 만약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러나 마음이 일러주는 길보다는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더 크게 지배할 때가 있죠. 자신이 자비롭고 또 뭔가를 배려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적인 성품을 개발하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유나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달라진 게 있고 변화된 게 있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자신을 고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우러나오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죠. 수행을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스리기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매일 매순간 20분, 30분이라도 고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조건과 환경이 나아졌을 때 하리라 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그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즉, 더 많이 알 때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반대 아니든가요? 우리 내면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늘,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내일 하리라, 다음 달에 하리라, 내년부터 하리라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오늘 당장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면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성스러운 장소에 그 초대를 받으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것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다음 걸음은 쉽게 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면 더 큰 기회가 옵니다.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보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사용하도록 해보십시오. 동기가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오늘의 수단은 오늘 일에 충분하고 내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힘을 축적해 두었다가 다음에 아니면 죽어서 다음 생에 하리라. 이렇게 힘을 미루어 두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것은 오늘로서 당장 시작하시고 내일이 되면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알맞은 또 거기에 맞는 수단,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찾아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우조티카 스님께서는 처음에 스승에게 아주 간단한 수행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수행하실 때. 그것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라. 이걸 이제 스승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훑어내려가면서 몸의 모든 감각들을 느끼는 아주 간단한 지침을 내려주신 거죠. 우조티카 스님께서는 그것을 무려 6년간이나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고 온몸을 천천히 훑어가면서 차갑다, 또 뜨거우면 열기가 느껴진다, 통증이 오면 아프다, 긴장감, 아픔이나 느낌, 감각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가끔은 아주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지요. 이 평화로움에 머물면서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보면 생각은 또 가버립니다. 생각이 왔다가 가버리는 것. 그러니 생각을 밀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절로 왔듯이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스님은 수행은 무조건 앉은 자리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언제나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기숙사의 룸메이터가 걸어가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걷는 동안에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수행의 대상을 바꿀 필요도 없고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고 각각의 발걸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지요. 라고 그 룸메이터가 가르쳐 주었대요. 오른발, 왼발, 또 오른발, 왼발. 혹은 들고 내리고 들고 내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리는 건 1단계이죠. 들고 내리고 알아차리는 것은 2단계. 들고 가고 내리고 들고 가고 내리고 이것은 3단계. 이렇게 해서 5단계, 6단계 단계가 쭉 있습니다만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낱낱을 분석해서 알아차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집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 캠퍼스 주위를 걸어가면서 스님은 직접 걷는 경행을 시도해 보셨대요.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 이 새로운 경험은 아주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되는구나. 아, 정말 걸어가면서도 집중할 수 있네. 알아차림을 할 수 있네. 하면서 스님은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벌써 10수년 전이군요. 관찰 수행을 하면서 좌선하고 경행하고 이렇게 시간마다 바꾸어가면서 수행할 때, 물론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집중하려고 하면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대로 집중하여서 똑바로 걸어가지는 게 아니라 몸이 비틀거리기도 하고 쓰러질 듯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럴 때에도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보폭을 조금 넓히셔서 발을 쭉 내밀어서 오른발, 또 내밀어서 왼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그저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조언을 듣는 건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제가 우조티카 스님의 그 조언에 대한 말씀도 전해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렴, 저런 방법을 병행해봐 라고 하는 조언은 수행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공장에 계시건, 길을 걸어가고 있건,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건, 비행기를 타고 있건, 운전을 하고 있건, 어느 순간에도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두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것을 즉시 그 자리에서 실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습관과 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수행을 어느 날 하리라 날 잡아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명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자, 이제 딱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